세상과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알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까닭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부딪히고 약하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겠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괄시받고 또 나약하게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거기 점치러 갔다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점괘가 안 나와 이런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나왔다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확인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13장부터 이어져 오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의 막바지입니다. 주님의 설교는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 안에 있는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고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성천하실 그때를 앞두고 이제 그들을 홀로 남겨두어야 될 그때 얼마나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제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서 내가 떠나가는 이후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하는 그 일을 대신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혹시 넘어질세라 약해질세라 계속해서 그런 당부의 말과 앞으로 일어날 일과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설교 중 한 토막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첫째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친구.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죠?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하고 곧 이제 다음 날이면 처형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친구를 위해서 죽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의미는 친구라기보다는 형용사로 썼어요. 형용사.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치면 the beloved 뭐 이런 정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기 가장 친한 친구를 뭐 베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영어가 너무 참 한국말에 깊숙이 들어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의미 정도 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까요? 아닐까요? 어느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죽으셨습니다. 예? 죽으셨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흔히 말하지만 그것은 그 모든 사람이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사람, 앞으로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지만 그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을 하였지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초청을 했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지 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를 믿을 그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 안에 있는 앞으로 예수 믿을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상황일 때에 바로 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마치 조건절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런데 이것은 의미상으로는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 친구가 된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그죠? 친구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을 주는 분인 주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이어서 1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 곧 십자가를 지시니까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온 그 이후는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너희는 내가 종이 아니다.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그랬죠. 내가 너희 선생으로서 그리고 너희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선생이 맞다. 너희 주가 맞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주종 관계에 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있는데 주님 이제는 그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나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부르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수하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친구라고 주님이 명령하죠. 앞으로 친구로 살아라고. 예수의 제자 속에 있는 수많은 앞으로 있을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오직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까? 친구란 누구입니까? 자기와 모든 그 계획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 흉허물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아닙니까? 당신의 모든 계획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종은
주인의 계획을 모르지 않습니까? 비록 그 제자들이 주님이 말한 모든 것들 그 당시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있을 일과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모든 성경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죠. 우리에게 닥칠 그 중요한 구원에 관한 것들은 다 계시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다 알고 있죠. 다 깊이 이해하고 있죠. 물론 성령의 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 알지만 어쨌든 구원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일을 주인이 하는 일의 선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수동적입니다. 그죠? 그것은 굉장히 타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그렇지만 그러나 친구는 모든 일의 계획과 그 이유를 다 말해주잖아요. 다 내용을 알잖아요.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돕는 그 조력자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자발적이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돕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바라는 바죠.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잡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되어 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시냐?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헬라어 말한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그 피스티스의 의미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신실함이라고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실함으로 번역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에서 믿어 보니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여 이 말입니다. 원문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피스티스로 출발해서 피스트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피스트가 어디서 출발하였는가? 그 피스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출발도 피스티스요. 향하는 곳도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발은 뭡니까? 출발의 피스트는 바로 하나님의 피스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그 피스티스를 향해 간다고 해야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기술대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준 바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었지요? 최초의 아담에게 무슨 약속을 주었습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날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그 회복이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주어지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지잖아요. 다윗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새 언약을 또 예비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원해 가는 것이에요. 실패한 아담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기 약속을 자기가 준 그 약속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의가 나타나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제는 그 신실하심을, 그 의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 신실하심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곧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갈망하게 만들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울의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심을 향하여서 선한 그 갈망이 생기게 만들고 그 갈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런 말들은 다 상징입니다. 상징. 비유입니다. 말 그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한다거나 종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이 말들은 다 비유입니다. 선생과 학생은 주종관계이지만 이제는 친구라고 말하거든요. 십자가를 지은 후에 이제 친구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제자 안에서 주님의 친구로 불리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그러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제자와 함께 이러한 영광과 특권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만 누렸던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도 누리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다시 말해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자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이면 또 뭡니까? 상속자가 되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택하다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굉장히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친히 택한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네요. 그냥 택하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를 위하여서 내가, 그래서 이게 원문이나 내가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발로 교회에 걸어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는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냥 교회를 찾아갔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도 주께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고르고 골라서 그 많은 사람들과 주님이 친히 택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웠다 하는 말도 이거는 특별한 특수 임무를 위해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컨대 뭐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든지 사령관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임명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세웠다는 단어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이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 임명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단한 특권과 대단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임명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골라서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명했을까요? 목적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첫째 목적은 인원하는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첫째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가서 과실을 맺게 하라는 것이죠. 과실은 뭘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정의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일,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열매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말하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니라. 그 열매가 항상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니라. 항상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계속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는 주님의 당부요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원래 보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불러서 임명하여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임명해서 세웠으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14장에도 보면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15장 7절에도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지금 또 약속했죠. 16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죠.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6장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필요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앞으로 박해를 뚫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죠? 우리 구약에서 쭉 들었던 얘기가 뭐죠? 이 세상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 결렬한 의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실패한 아담을 넘어서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드디어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약속을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라. 왜 이런 주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서로 사랑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는 말도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 임명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일을 일사불란하게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서로 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다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제자들한테 그것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 합력해서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김으로써 이 동일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주님의 당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그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반드시 준동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잖아요. 사단의 분열책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분열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옛날에 기도를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모든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준다고 그랬죠. 기도합시다. 아멘. 세 번째는 이 특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특권은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주님과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먼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미워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사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한 것이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적개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여기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사람들께 미워하는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원수로 여기고 적개심을 품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뭐냐면 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임금 사탄.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들겠어요. 그러니 기어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한 것이 뭡니까? 사탄의 그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하물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핍박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19절은 너희는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소속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소속이 나야. 너희는 소속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그 로얄 패밀리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천국 소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20절부터 21절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임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먼저 말해요. 이 말을 기억하라. 우리도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뭡니까? 주님은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13절에 주님이 그렇게 13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를 향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미움을 받았는데 종이 얼마나 더 미움을 받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너에게 있을 일이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거들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대비하고 있다가 의연히 대처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선 누구에게 말한 것일까요? 요한을 따르고 있는 말하자면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을 성도들을 두고 먼저 편지를 썼겠죠. 그 편지가 이제 온 세상에 퍼졌지만 1차적으로는 그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 굉장히 핍박 가운데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뭐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다시 회당으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 시기에 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는 없지.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말해 그 요한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점괘가 안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이 점괘가 안 나오면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세상 소속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고 기뻐한 것처럼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오를 다졌겠죠. 자,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그랬죠.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임명한 우리는 그런 임명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특권, 우리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실을 맺으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게 마지막 이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꾼으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기성자로서 살아가라고 이러한 우리의 특권을 주시고 이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고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라는 그 증거를 받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 내가 소속이 다르구나. 나는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세상 소속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소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핍박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거분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일과 계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삶을 삽시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 말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협력함으로써 겸손하게 일을 합시다. 세상의 그 적개심, 사단의 적개심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합시다. 그 적개심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공동상속인으로서 주님이 하는 일이 바로 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 살면서 그러한 주님의 친구로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밝혀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하늘로 간 이 시기에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차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나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일해 나갈 수 있는 오직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받아 마음껏 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